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들이, 후손들이,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전하고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장만 가지고도요, 성경 전체를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 전체로 다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님만 모시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또 눈치채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하나 올이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물론 단수로 나왔어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에 항상 그를 섬길 씨를 가지십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남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제도 있다. 로마서 11장 15절이에요. 로마서 9장 29절을 보십시오. 해가지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성경을 연결시켜요. 자꾸. 여기에서 이쪽 말씀을 잘 보려면 저쪽으로 가봐라 그래요. 그러면 관계가 있거든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가 뭐 제라고 스페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역자 써놓고 인 해가지고 이사야서 1장 9절을 써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9절과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어떻게 표현한지 보세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요,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육신으로 가는 대로, 생각대로 끌려가면요, 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남겨진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씨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누구요? 그죠? 우리 예수님 섬기는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0절 남은 자를 쫓아가면 이제 남은 자 사상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의지한다는 거나 섬긴다는 거나 같아요. 자기를 친자는 누구예요? 아수르와 애굽이리. 그 뒤부터는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렸어? 그냥 안 놀게요. 이사야서 그 이해보면 아수르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말 안 들었으면 혼나야지 뭐. 그죠?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 경건한 자손이에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아수르한테 찍소리도 못할 때요. 예? 산내림이 쳐들어옵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어요. 가만히 보면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고 그러지, 도와주는 것은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려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보세요.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돌밭에 뿌려주면 안 돼요. 길가에 뿌려줘도 안 되고, 가시덩굴에 뿌려줘도 안 돼요. 가시덩굴에 뿌려주면요,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 일락에 막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목을 확 눌렀다니. 초크밸브라고 들어보셨죠? 초크밸브. 막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쫙 분사된 게 초크밸브예요.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예?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예수 잘 믿으려고 조금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목을 확 눌러요.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 오든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오든지 건강을 통해서 오든지요,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그것을 역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위로 뭘 맞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아름다운 열매나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할 때 이 남은 자가 바로 쉐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남은 자. 그래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남은 자 사상. 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두신 목적은 뭐라 했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선민 이전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선민 이전의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 없어져서는 안 되는 백성들 중에 중심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은 자에게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믿음으로 요셉은이라고 써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쪽에서 저쪽에 조명받고 이쪽에서 조명받아서 환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오면 인물과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아이 살다 보니 그냥 다 그냥 내가 형제고 뭐가 없어. 그럴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형제의 미움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징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므낫세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잊어버리고 말리네. 가정일을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 다 의자라고 맙니다. 나를 팔아먹었는데 쳐다보긴 뭘 쳐다봐 그냥. 그런데 끌어안죠. 누구를 알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으니까. 몰라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의지라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면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신다고 또 써있어 밑에.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한다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사는 줄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식들한테 죽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후손 야곱의 남은 자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기 남은 자에 놓고 미가서 5장 2절에 오면 베들레헴 에브라야야 너는 유다의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오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오리라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이해하고 듣다 보면은 입장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적용, 성경에 다 적용해 놨는데, 응? 달랑 성경 놓고 그냥, 보면 그게 큐티도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지. 큐티 해놓고 여기에서 피할 죄가 뭔가요? 오늘 적용. 그렇게 보면 약해진다고요. 저는 그래서 큐티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안 봐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갑니다. 여기 후손이 뭐예요? 남은 자라니까요. 남은 자는 뭐예요? 많은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단비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들어와서 복 받잖아요. 또 보디발에게 있어서 요셉은 남은 자죠. 야곱도 남은 자이고 요셉도 남은 자예요. 보디발은 복 받았어. 요셉이 들어와서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야소교가 들어와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면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의료 시설이 어디 있었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문병률이 80%였어요. 그 당시에 거의 70%, 80%가 공산당 다원에 다 입당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입국론 들어보셨죠? 기독교 입국론. 재헌국회, 기도화에서 시작한 국회. 지금 다 망가져서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선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각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 의지 않는다고요. 아유, 사람 의지 안 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예수님도 사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또 사자네요. 예수님 모르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자녀된 권세가 있네요. 권세가 있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사자라니까요, 사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가세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계속 들으셔야 돼. 그렇게 무장되셔야 돼. 복음의 전신갑주로. 그래서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로마서 9장 10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좀 전에 왔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함이라. 그러면 씨는 어떤 원칙이 되냐?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요.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딱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럼 뭐 말씀 보면 그렇게 행복해. 그냥 계속 끌고 가니까 저를 그냥 계속 말씀의 그 강으로 그냥 또 꽃밭처럼 끌고 간다니까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뭐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감동이 같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오는가 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무섭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 말 안 들어? 두드려 패서라도 천국 들어가신다니까. 다 그냥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주님이 데려가신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확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또 오늘 교회 갔더니 또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라고 하더라. 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 주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이에요. 그래서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이 이름의 집안은 자녀가 없어. 그래서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기를 낳아요? 몇 살에? 60에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자녀를 기도한 거예요. 그 자녀를 기도한 것은, 자녀를 바라는 것은 누굴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6장에 또 나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손은 복을 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씨요, 씨. 그러니까 자녀를 구했다는 것은 결국 누굴 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창세기가 안 풀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두 민족이에요. 그래서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딱 이제 책임을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이게 헷갈린다니까. 유기라는 것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고 하셔야 돼. 우리는 선택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영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이게 지옥 갈 인생이지. 먹는 거 하나 제대로 절제 못해. 에? 먹는 거 하나 제대로 절제 못해. 저 맨날 선악과한테 당한다고. 달달한 것이 그렇게 맛있어. 달달한 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그거 또 반성하면서 또 그거 먹어, 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 죄스러운 생각들도 떨친다고 하면서도 떨쳐져요, 안 떨쳐져요? 두 다리가,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지체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 받습니다. 별 소설을 다 써요. 슬픔과 무슨 절망의 소설. 아주 소설가예요, 소설가. 다 삼류 소설가더라니까.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소설가예요. 비련의 소설가, 무슨 별 소설가들 제가 봐네.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 받았다 했죠. 어떤 아가씨야. 전화,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 뭐예요? 제가요. 나이트 클럽 있죠. 부킹 잘못해가지고 남자랑 잤거든요. 근데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그런데 무슨 말씀 하냐면, 무슨 얘기 하냐면, 애를 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예?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이 제대로 됐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끊었을 거 아니야? 끊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양육이 안 된 거야. 기도를 그만큼 안 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가정 가운데서는 기도 사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도별이 위골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갑니다. 극과 극으로 가버려요. 절대로 사단이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에 끌려가냐면 음행으로 끌려가요. 좀 이따 또 나와요. 음행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라고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계속 싸움이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약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한 고리가 있다고. 그것만 걸어 제끼면 끝나는 거예요. 걸어놓고 계속 그냥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고 아주 용을 써. 이게 장성에 따라오는 것은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장성했다. 유기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보이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에서에게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죠? 장성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장성했는데 한 놈은 장자권을 사모하고, 예? 한 인생은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에서 미갈이 다윗이 침추면서 들어올 때 멸시했다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바자 흥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그렇게 컨 바지처럼 여기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 보세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베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 이게 자꾸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장자권이 있음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초태생을 구약에서는 드리라고 하죠. 초태생을 드리라. 초태생을 첫 열매를 드리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너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얘기요. 네가 어떤 사람인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초태생, 상속권, 장자권,
마지의 권리, 장자 상속권. 그래서 상속권, 뭐예요? 상속권, 시민권, 소유권, 그리고 장자권. 예? 상속권, 장자권, 시민권, 소유권, 네 가지 권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두 몫을 주잖아요. 두 몫을. 그래서 가볍게 여겼어요. 한쪽은.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이제 약한 고리요. 자,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쓴 뿌리가 나와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또 음행하는 자와 12장 여기 16절 밑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까이 하기 너무 쉽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맥 놓고 있으면 그 다윗을 가까이 하기 너무 쉬웠거든. 그거 맥 놓고 있고 낮잠자고 일어나니 뭐 예? 궁궐에 살지 이제 뭐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채찍 당근하지 아니하시면 채찍을 자기 스스로를 채찍하지 아니하시면 무너집니다. 가장 잘 된다고 할 때 광야에 있을 때는요. 여기 마온 10 황무지 쫓겨다니면서 시편 22장 썼다 했죠. 그럴 때는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궁궐에서 낮잠 컷잠 자, 음식 잘 먹어, 스태미나씩 먹었을 거 아니야, 맨날. 그러다 이 욕정이 완전히 활활 타올라가지고 그 밧세바 쳐다보니까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 뭐예요? 망령된 행실을 합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고 찬양도 있어요. 망령된 자랑 가까이가 너무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기가 멸시해놓고 나중에는 그거 달라고? 만약에 지옥 앞에 아니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끝난 거예요. 그거 여기 보세요. 쓴뿌리 신명기 자 보세요. 29장 18절이에요. 29장 18절에 이게 쓴뿌리의 직접적인 그 관주입니다.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게 영적인 근심이에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야 돼요. 점장의 집 쫓아가면 그냥 아주 혼날 줄 알아요.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구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요. 이게 이 쓴뿌리라고. 상담아 그거 쓴뿌리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쓴 뿌리가 깊어가지고 쓴 뿌리 상처 그거 아니라고. 이게 뭐라 해요? 다른 신 첫 계명을 깨는 거. 그렇게 했다가는 아웃되는 겁니다. 자녀가 될 수 없고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요 부분 밑에 부분은 제가 사실상 여기 막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 끝에 왔죠. 이제 한 절하면 내려면 끝나겠네요. 시편 22장 지금 240 같은 거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그렇게 성경을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연이어서 보고 22장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